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주어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해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7월 벌써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또 귀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귀한 가정들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레위기의 21장 본문에 왔습니다. 이 21장과 22장 속에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고 금해야 될 규례에 관한 말씀들이 규정되어 있는 본문에 왔습니다. 이 메시지를 속에 요구된 것은 정결함과 거룩함이라는 부분들이 쭉 나타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는 거룩함이었습니다. 거룩한 직분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또한 6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 자 이제 거룩할 것이다.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가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립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합니다. 제사장들이 태생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은 아니지요. 그들이 태어날 때 여전히 죄성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별하고 성별하셔서 제사장을 삼을 때에 그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바치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1장 이 전체 속에 보시면 몇 가지 제사장들의 금기 사항들이 나옵니다. 좀 간략하지만은 21장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제사장의 금기 사항 중에 그 첫째는 시체를 접촉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레위기법에 나왔던 성결 예식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죽은 사람이든 또는 죽은 짐승이든 그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극도로 자신들이 시신에 대해서 접촉하는 것을 금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외되는 부분으로 나타난 것은 그의 부모,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형제, 아버지, 아들과 딸, 그 다음에 출가하지 않은 처녀인 그 자매, 요 관계 정도 안에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이것은 접촉해도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사장이지만은 아버지, 어머니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요즘처럼 무슨 이런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제사장이지만은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자매인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그렇게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할 수 있다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멀리해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제사장 집안의 여인들에게는 더욱더 어떤 그 정결함에 대한 성결함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10절로서 15절에는 그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에게는 금기사항이 더욱더 강력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자기 형제 중에서 관유로 부음을 받아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제사장보다 더 엄격하게 그가 그 일을 직무하고 복무하는 동안에는 부모의 시신이라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소에서 일체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부모의 장례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규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신과 접촉되는 것을 금지시킨 거죠. 그만큼 그 직분이 중하다는 겁니다. 성소에서 아예 나오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죠. 그뿐 아니라 13절로 15절에는 대제사장이 결혼해야 될 대상에 대한 부분이 엄격하게 나타난 것도 있고요. 그 다음 16절로 24절에 보면 제사장으로 태어난 그 자녀들 중에서 이제 험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제사장은 선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의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세습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자녀가 험이 있어서 요즘 말하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규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장애로 태어났거든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그가 비록 장애이지만은 제사장의 집안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는 복무는 하지 않더라도 제사장의 분깃을 주어서 그가 평생 동안 먹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배려해라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신체적인 험을 가지고 있다면 성소에 나와서 휘장에 들어와서 성전 일을 하는 일들은 하지 않도록 금했던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니 장애를 가졌다고 그렇게 차별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군대를 가기 위해서 우리 젊은 남자, 우리 청년들을 이제 우리는 지금 당연히 의무병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가장 먼저 그를 신체 검사를 하죠. 그래서 1급, 2급, 3급 이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군 복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약한 그런 청년에 대해서는 그것을 면제함을 통해서 배려해 주는 거죠. 이게 차별의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힘든 그런 군 복무를 감당하기에 합당치 않는 그런 체력이나 또는 그런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면 마땅히 배려를 해서 그렇게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어떤 그런 차별의 의미가 아니죠. 배려의 의미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는 제사장으로서도 그런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면 그가 평생 제사장으로서 목선 그렇게 백성들이 책임을 지게 하고 대신에 성전에 나와서 봉사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것들,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4절에는 험 있는 자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에 관한 얘기까지, 이게 이미 설명이 된 내용들이 포함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1장 전체의 말씀이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므로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제사의 제도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1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사실은 그대로 적용될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속에 있는 그 거룩한 직분에 관한 분명한 의미, 뜻은 그대로 오늘 우리의 직분에 그대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개념, 성막의 개념은 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가장 중앙에 세워진 그 성막이요, 또한 다윗 이후 시대 솔로몬 때 만들어진 성전을 통해서 그 건물이 거룩한 장소요, 거룩한 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은 바뀌어지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그 교회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 그것이죠.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어떤 장소적인 건물적인 의미가 신약의 시대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으로, 공동체 성으로 그 의미가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성도들의 모임인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선산제일교회를 할 때에 이 건물 공간에 함께 모여 있지만은 그러나 이 건물이 아니라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공동체라는, 이것이 더 존귀하고 귀한 교회의 본질적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 교회에서 그러면 직분자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에게 엄격한 거룩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 안에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장로님들을 세우고 집사님들을 세울 때에, 훈련을 할 때에 우리가 늘 보는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3장이라는 성경입니다. 그것을 좀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는 교회의 감독 또는 장로님을 세울 때에 그 덕목들이 어때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요. 또 3장 8절부터는 집사님을 세울 때 그 집사님이 어떠한 직분과 어떤 규정을 가지고 덕목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밉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8절로 가면 교회 집사를 세우는 규정에 관해서도 8절, 9절, 10절에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11절에 가면 여성 직분자를 세울 때에 요구되는 규정,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는 것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분의 초대교회 집사님을 세울 때에 거기에 이런 조건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해서라고 하면서 7분의 집사님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구약과 신약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교회의 직분자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엄격하게 거룩하다, 그들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직분을 거룩하게 여겨라고 말씀하면서 거룩이라는 그것을 그 직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 속에서도 역시 교회 직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그 첫 번째를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목사라는 직분, 우리 장로님이라는 직분, 안수 집사님이라는 직분, 권사님이라는 직분, 집사님들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 있고요. 또 구역에서는 구역장, 권찰이 있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부장님이 있고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직분에 있어서 그 직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게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디모데서 3장 1절에 밉보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선한 일은 어떤 일일까? 이 내용들을 보면 우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고 하는 모든 일뿐이, 이런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며 또한 칭찬받는 일이 될 때 그것이 선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감당하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할 때 사모한다는 말은 마음에 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 둔다. 우리가 무슨 교회 행사를 하고 어떤 교회에 모여 있을 때 자꾸 마음에 두는 거죠.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무엇이 힘이 될까? 여러분 자꾸 그렇게 마음에 두는 것이, 이게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까지라도 담보로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의 위치에서 오히려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자 애를 쓰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전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의 장례조차도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엄하게 자기의 거룩을 지켜야 하는 정도로 자신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이익보다 교회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때로는 희생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께서 목회했던 그 목회지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요한 3서에 언급이 됩니다.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이고 또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두 사람 이름이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뜸이 되고자 하고 막 다른 사람을 막 윽박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악한 말로 비방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교회에 굉장히 말썽을 일으킬 사람으로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복음 전도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정은을 받았다, 인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 이름을 그렇게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그 비교되는 장면이 있죠. 하나는 바나바였잖아요. 그가 참으로 인격적이고 많은 사람의 존중을 받아서 그가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그 밭을 팔아서 내어놓았을 때 많은 사람이 칭송을 했습니다. 정말 바나바는 역시 대단하다. 그런데 그걸 흉년이었던 부부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들이 덜컥 밭을 팔고 나니까 돈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떼어가 숨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나와서 밭을 판 돈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성령의 속임이 되어서 그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딱 그렇게 비교가 되는 두 그런 모델이 나타났죠.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 마음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 디오드레베처럼 자기가 막 잘났다고 어뜸을 하면서 막 그렇게 마치 자기 개인 교회였던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저히 데메드리오처럼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께서 주장하는 자로가 아니고 참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나게 여기는 자세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외인에게서까지, 즉 교회 밖의 사람들조차도 저 장로님 정말 귀한 분이라고, 저런 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참 존중받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귀한 것 같은데 정작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저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인에게서까지 선하다는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되지요라고, 그게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외인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을 건강하게 잘 세울 것을 덕목으로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경전 중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문 중에 책들이 이제 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교의 경전 중에도 높죠. 이 대학 속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다,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수신, 자기 몸을 먼저 잘 만든 후에야 가정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고 그런 뒤에야 나라를 옳게 다스리고 더 나아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이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바로 오늘 레위기 21장 속에 그대로 나타나죠. 이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가. 그래서 그 거룩한 직분을 거룩한 줄 알고 또 그 직분을 가진 자를 거룩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받들어라, 이런 말씀들이 쭉 나타난 거죠. 디모데전서 3장에도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내용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4절 5절에 가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하여금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들로서 교회 일을 감당할 때에 참으로 가정을 잘 다스려서 특별히 자녀들이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단정하고 공손함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 일상의 삶이 참으로 칭찬받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들은 참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자신의 결혼 상대조차도 성결한 그런 대상자로 삼으면서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 요구처럼 신약의 교회에도 동일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전서 3장 8절 9절에 교회의 집사님을 세우는 규정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치 않고 이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8절에 가면 일구이연치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그 술은 사람의 이성을 그냥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술이 취해서 하는 행동들 속에서 많은 실수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에 직분자를 얘기할 때 술의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나오는 단어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로 나옵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을 비교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이 말 속에는 술 곁에 오래 앉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 속에는 술독에 빠져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술을 좋아해서 늘 술과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보셨던 하나님의 전에 그 불을 맡아서 감당하던 아론의 두 아들들이 그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헌을 하다가 그 두 아들이 즉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 뒤에 구절에 보시면 그들이 왜 엉터리 자기 마음대로 불을 사용했는가? 그들의 이성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판단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들이 술 취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술이 취해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의 그런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모델 케이스처럼 그들을 그냥 죽게 만들었던 일이 나타났습니다. 술에 임박히면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교회 지도자로서 덕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와 반대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7분의 초대교회 집사님을 세울 때에 거기에 조건이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여라 라고 되어 있던 거죠. 바로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이성이 마비된 상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하여 일할 수 있는 이런 신실한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서 3장 3절에 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직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국 다른 사람과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결국 사람을 만납니다. 구역장으로서 권사를 섬길 때 구역의 식구들과 하고요, 교사로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만나고요, 우리가 장로님이든 집사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그 직분 자체가 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3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치 아니하고, 이 부분에서 구타치 않는다, 관용한다, 다투지 않는다, 이건 전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이야기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교회 직분자로서 합당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문제를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고 거기에 막 폭력이 행사된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서 합당치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관계의 파괴자가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야 되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화평케 하는 자,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묵상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내 속에 이식되는 거죠. 그분의 마음이 내 속에 이식되어지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 속에 옛사람이 가졌던 구타하고 다투고 무관용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인생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식되어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가 직분자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관계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직분자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교회를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한다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도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장 8절에 가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치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집사님을 세우는 그런 직분의 중요한 자격 규정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참으로 거짓된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달려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 3장 8절에 집사님에 대한 얘기 속에서 정중하고 그 다음 일구이연치 아니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 11절에 여성 직분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그 다음 모함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종합해 보면 여기에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말, 사실 우리가 사역하는 많은 일들, 직분을 섬기는 많은 일들, 또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돈독해지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 지혜롭게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죠.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된다. 한 가지 사실을 각각 다르게 말한다. 그런 거겠죠.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고, 그 다음에 모함한다는 표현이 나타났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 11절이 여성 사역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일부 여성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역시 말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성분들의 그런 기질상 이거 있죠. 다른 사람 모함, 말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사역에 많은 섬김의 이런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고 매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서 말의 흐름이 잘못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들, 리더들은 특별히 말에 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특별히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에 우리가 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걸 하면요, 그 관계가 참으로 딱딱해지고 굉장히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법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사랑이고 사람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덕으로 다스리는 거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바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말이 언제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그것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라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이 얼마나 적절하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레위기 21장에 제사장의 규례에 관한 내용들 속에서 특별히 사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큰 원리는 제사장 그 직분 자체가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직분은 거룩한 직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의 제도나 제사장의 직분은 이제 더 이상 필요치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신약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귀한 직분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특별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고 가정을 건강하게 잘 세워가고 정욕도로 살지 않고 신실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반대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웃과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물질에 대한 욕심에 임박해서 안 된다. 일구이연치 않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아야 되고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쭉 들으셨습니다. 이런 삶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 직분인가를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신약 시대에 주님이 주신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들로서 이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잘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직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들에게 큰 복이 되는 그런 직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리